네. 잘 지내셨죠? 우리 옆사람 보고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모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 3월이에요. 3월. 이제 학생들 3월 됐으면 무슨 뜻이죠? 우리 26년 시작되는 첫 주에 복이신 예수님, 또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자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있는 사이에 어느덧 3월의 첫 주입니다. 여러분 노트에는 어떤 계획들이 적혀져 있습니까? 네? 없습니까? 우리 올해에 그 말씀 뽑았잖아요. 말씀 뽑기. 여러분 그 말씀 갖고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죠? 네. 대답이 적은데요. 그 말씀 붙들고 또 그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다 같이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마태 7장입니다. 드디어 5장, 6장, 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7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5장, 6장, 7장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안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5, 6, 7장이 붉은색으로 써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오늘 처음 본 분 있으시죠? 놀라는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 5, 6, 7장 붉은색으로 써있는 거 왜 이렇게 써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쯤에는 박수 쳐야 돼요. 박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단순히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죠. 유대 문화에서는 여러분 스승이 앉는다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선포한다는 뜻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 산이라는 장소는 우연한 게 아니고 우리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구약에서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시내산, 갈멜산, 시온산 이처럼 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실 성경 속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후대 교회가 그 이름을 붙인 건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주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왕께서 자기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누구죠? 우리 누굽니까?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누구죠? 안 나오시네요. 우리 왕의 자녀잖아요. 왕의 자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의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우리 삶에 대해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하는 것? 학생들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 그런데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가 답안지를 미리 구한 거예요. 답안지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답안지 구했어. 너도 좀 같이 볼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또 다른 상황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면 안 되는 사이죠.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죠. 근데 왠지 이게 잘못이다 라고 그 사람한테 말하기가 어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껄끄럽죠. 어려워요. 괜히 말했다가 교회 공동체에 문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치 내가 정죄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판단하지 말자, 정죄하지 말자, 괜히 나서지 말자, 각자의 인생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쉬쉬 넘어가기도 하지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걸 잘 못했고요. 그리고 그냥 참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적하는 것보다 그냥 덮어주는 것, 죄를 덮어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또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교회에 재정을 맡으신 장로님이 있으셨대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좀 어려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다가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내가 다시 채워넣어야지 하고 교회에 돈을 조금씩 갖다가 쓰시기 시작했답니다. 결국에는 사업은 잘 되지 않고 또 이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쉬쉬했죠. 근데 어느 권사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투명한 재정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조용히 해. 요즘 가뜩이나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그 시선이 좋지 않은데 뭘 그렇게 자꾸 캐물어. 조용히 해. 논란 일으키지 말고 소문내지 말고 우리만 입 다물면 되지. 위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잘못을 말하기보다 정죄 대신에 침묵을 선택하죠.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잘못의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신호등 잘못 걸리면, 그죠? 벌금 물어요. 오히려 그런데 정작 선을 행하고 옳고 그름을 선명하게 행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잘못을 보고도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모르는 척 덮어버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 눈 속에 티를 뺐어요. 자,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침묵하라, 모른 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남의 잘못한 것도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라 이 말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누구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 나만 의롭고 너는 악해.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잘못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만 잘 믿으면 돼. 됩니까? 여러분, 나만 천국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말씀이죠. 구하라. 구하는 이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요즘에는요, 세상이 예전보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연하다면, 뭘 구해야 되는지 막연하다면, 또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구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구하셨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보물찾기 했었죠. 우리 누군가는 숨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열심히 막 찾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는 많이 찾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못 찾아서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도움받기도 했었죠. 이처럼 여러분 찾는 것은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적극적으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시고 나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막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뭐 놓고 몇 번 두드리고 안 열리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금방 실망하고 또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혹은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문 열어주세요! 막 소리치고요. 팡팡 두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찾던 게 저 문 뒤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문을 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구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계속 두드리세요.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반드시 찾으시는 우리 누리보듬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지금까지요.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우리는 빛이니까 비추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삶이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살라고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여기 있으신가요? 나 오늘 예수님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없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 뭐가 위선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우리 또 지난 시간에는 듣는 자, 머무는 자도 나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자, 아는 자로 끝이 아니라 너희는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요. 그냥 좋은 말씀이에요. 아, 좋은 말씀. 그래,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들었어? 그러면 들은 대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죠? 모래 위에 그림도 그리고 모래성도 쌓아보시고 집도 지어보시고 하셨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파도 쳐서 올라오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이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 네?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지하철도 타고 오시고 다 차 타고 교회에 오셨죠? 그리고 갈 때도 아마 그렇게 가실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차를 어떻게 타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멈추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안다고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운전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말씀을 지혜로운 사람.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여기서 말씀을 다 같이 들었습니다. 그죠? 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나선 다음에 각자의 길로 갑니다. 자, 어떤 길? 넓은 길로 가는 분, 좁은 길로 가시는 분, 열매 맺는 나무, 그렇지 못하는 나쁜 나무,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 여러분 결국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중간은 없습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한 사람은 무너지고요 한 사람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왜죠? 왜 그렇게 됩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는 자, 나를 아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만으로 집을 세울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여기 지식에 쌓였다고 해서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행하는 것만이 그 말씀의 반석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제 인생이에요. 리얼이에요. 실제입니다. 그때 드러나요.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날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때 나타나요. 반석 위의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의 집인지. 여러분 어떤 집 짓고 싶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말씀만 듣기만 하는 집 아니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집. 여러분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느냐 아니면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선언입니다. 그죠? 그리고 왕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쪽에만 서게 돼요. 여러분 반석입니까? 모래입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26년 풍성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함이 있는 우리 누리보듬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